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명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르게 느껴지는지 그게 참 고민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참 오래 예수를 믿었어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되게 멀게 느껴져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고민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것이 또 고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장면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또 친밀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언은요 가르쳐 훈계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은 금이다. 또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좋은 훈계의 말씀이죠.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도 참 귀하고요. 또 우리 대화법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건데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하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그게 금이더라고요. 말을 할 때 말을 못하면 화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침묵하다 보면 침묵하고 예예했던 사람 그런 자녀들이 사실은 더 큰 상처가 많답니다. 그 말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부도 그렇게요. 너무 안 싸우는 부부는 별로 건강한 부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면 안 되지만 가끔 싸우는 것은 괜찮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막 울고 때를 써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젖달라고 표현하는 거고 똥 쌌으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좋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솔로몬 왕은 정말 부러울 게 없이 다 가졌던 분 같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혜까지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솔로몬의 왕이 오늘 선생님이 되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잠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보시다가
31장까지 있으니까 30일밖에 없는 달은 31장까지 2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진짜 여러분 잠언서만 보면 그렇죠?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와 훈계를 주시죠. 명철의 말씀을 주시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서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언을 잘 묵상하면 삶의 지혜 그리고 깨달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지혜 그리고 지식을 얻는 삶까지, 특별히 젊은 영혼들에게는 지식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잠언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읽었습니다. 잠언을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지혜를 많이 얻었으면 참 좋겠어요.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전도사님들이 제 밑에 많이 같이 이렇게 동력하다가 떠나가잖아요. 근데 한 분 전도사님은 참 내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지날 때 왜 저리 줏대가 없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하고는 적을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참 지혜롭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람에게는 적을 안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 근데 그게 비굴해 보이느냐? 절대로 비굴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삶의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적을 만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아마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잠언 속에서 말입니다. 이 가족의 따뜻한 훈계를 느껴요.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라고 하면 바로 존재감이거든요. 존재감. 오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또 내 아비라고 표현하는 거, 또 내 어미라고 표현하는 거 참 따뜻하고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정아 라고 말씀하실 때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가 나에게 속삭이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느껴지는 거죠. 저희 아들과 딸들이 다 멀리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네, 그 큐티 나눔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부모가 이런저런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좋아요.
멀리 떨어져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곁에 있는 것 같이 되게 느낌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참 배려해 주시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녀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 한 번씩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 요즘 어때? 잘 지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걔는 말 한마디라도 참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돈은 안 와요. 돈은 우리가 갈 데가 많고요. 돈은 오는데 말로 다 띄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따뜻하고 어감이 참 좋아요. 아빠 요즘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힘들 텐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3주간의 아내와 떨어져 있는 88년도에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주간 떨어진 건 처음이었어요. 하루에 3번 만난 적은 있어도 3주간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의 존재감이 되게 큰 거예요. 첫날 밤은 혼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허전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래서 또 눈을 새기도 하고 새벽기도에 늦게 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내가 옆에 없다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음식을 먹어도 평소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혼자 라면을 몰래 끓여 먹을 때는요 스릴이 있는데 없으니까 스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스릴이 있어야 뭐 맛이 있는데 딱 오면 쓰레기통만 딱 뒤져갖고 봉지 하나 넣으면 한 소리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감이라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우리 새벽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채선 권사님 친구 만나러 가지, 아내 딸 만나러 갔지, 또 정숙 사모님 요즘 좀 그렇지. 그러니까 에스더 집사님 요즘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휑한 거예요. 꽉 찰 때하고 휑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주는 이분들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존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매주 만나는 여러분들도 진짜 존재감이 크고요. 그리고 한 번씩 또 바깥에서 테니스 레슨 한다고 우리 린지 어머니 만나고 또 이렇게 에이든 어머니 만나고 하면 참 좋아요. 요즘 주부 테니스 교실도 했거든요. 근데 참 잘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어떤 가족이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 존재감이 진짜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정말 나와 가까운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면 네 가지 언어가 필요해요. 그 첫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솔직한 내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욥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거든요. 저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완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화가 오늘 엄청 많이 났거든요. 하나님, 내 속에 지금 분이 막 타오르거든요. 하나님, 나 좀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솔직하게 나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기쁠 때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좋을 때 좋다고 이야기하고, 즐거울 때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마음을 그대로로 감정을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런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잘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번에 우리 유소혜 목사님 그게 유치임 예배를 갔더니 1부터 10까지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더라. 다 은퇴하시는 분도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축하객들도 그래 맞아 지나오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향해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느낌이 있어야 그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지주스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오죽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겠냐고. 그리고 너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구약 39권, 신약 39권이에요.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이 약속이 참 좋아요. 그 집에서 이야기하는데 혜정아 너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너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큐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받게 되어질 것이고 축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선악과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너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축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합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일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영혼들에게는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입사님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당신이 정말 축복의 보따리입니다. 당신이 정말 축복의 보따리입니다. 어디 가서 전화에 저리 단발머리 예쁜 미씨를 볼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사뚝 잘라왔는데 너무 깔끔하고 보기 좋은 거예요. 형편이 좀 어려워서 머리 잘라서 팔았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서도 축복이고 그들에게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 존재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이 있고 5째 계명에 딱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빠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인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들먹거리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리컬이 참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집회 때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시작, 나에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종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된 딸로서, 아들로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관계하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낭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런 잠언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마지막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목숨까지 쉽게 내어놓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